사도행전 16장 말씀 제2차 선교 여행 여정에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세계관이었지만 어머니를 통한 유대교, 아버지를 통한 헬라 문화, 이 전통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제자라고 부름을 받는,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구원의 문제와 관계없이 유대인들에게도 전도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전도라는 목적을 생각하지 않으면 구원의 문제는 이방인에게 있어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지만, 디모데가 유대인들을 만나는 첫 접점을 위해서 할례를 행했던 모습들, 바울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처럼, 율법의 자유함을 얻은 사람에게는 자유함을 얻은 자처럼 접촉하고 복음을 전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계속해서 2차 선교 여행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저도 오해한 적이 있었는데, 아시아 사람들에게는 가장 서운한 구절이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서운한지, 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 섭섭하고 읽을 때마다 서운했었는데요. 여러분은 서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지도를 한 장 보여주시면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지금의 우리 아시아 대륙을 의미하지 않고, 이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 그 지역의 일부를 아시아라고 불렀던 거지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동쪽 부분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했던 길르기아, 이쪽은 지금 현재 아시아 동쪽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아시아는 1차 선교지 지역을 생각하면 동쪽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 대륙이 아니라 이미 복음을 전한 지역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고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지요. 그 다음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각 도가 표시되어져 있고, 그 도시의 주도라고 할 수 있는 대도시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1차 선교지, 2차 선교지, 3차 전도지를 볼 때 지명을 알면 조금 더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요. 다음 지도를 보면 우리가 지난번 살펴보았던 1차 선교 전도 여행이고, 다음 장면을 보면 2차 전도 여행 일정, 여정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 2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 에베소,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혹시 저처럼 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서운했던 분이 있으면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고, 베드로 전서를 읽어봐도 베드로가 아시아에 있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내용이 있는 것처럼 이미 아시아에는 복음이 많이 전파되어진 부분들이 있죠.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 지금의 티르키 지역만을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생각지 않았던 유럽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성령이 못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이런 표현을 쓰다 보면 선교 여행의 주체가 마치 사도 바울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선교의 주체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16장에서는 착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선교의 주체는 바울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선교 여행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주권자인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멈추게 합니다.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제지하는 거지요. 오늘 표현으로는 못하게 하셨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되어지는데, 성령께서 바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도 인도하시는 건 맞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의 삶 자리에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의 시작이 무엇이냐? 성령의 인도하심의 시작,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을 좌절시키는 것으로부터 성령의 인도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인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내가 생각한 계획을 마치 좌절시키는 것, 못하게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거기서 바울의 계획을 못하게 하고 좌절시키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진짜 인도하심이 시작된다는 거죠. 내 계획을 먼저 좌절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아도 아브라함의 인생의 계획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계획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은 하란 땅에 머물면서 여생을 잘 보내는 것이지요. 자식은 없었지만 아내가 이뻤습니다. 예쁜 아내와 아버지가 부유했습니다. 그냥 거기서 여생을 잘 보내는 것이 아브라함의 계획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계획을 깨트리시지요. 아브라함의 계획을 무너뜨리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떠나라.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의 시작은 아브라함의 계획을 깨트리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되어졌다. 모세,
나이가 40세가 된 모세에게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불쌍한 유대 민족 동포, 노예 상태인 유대인들을 해방시키는 것. 모세는 갖출 것을 다 갖춘 사람이지요. 공주의 아들이었고 외모도 출중했고 학문도 탁월하게 습득을 했고 민족의 영웅으로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인생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계획을 산상조각 내시죠. 철저하게 좌절시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40년을 광야에서 도망가서 살게 만들지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의 삶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막았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막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 선교팀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내 인생이 내가 계획했던 대로, 꿈꿨던 대로 풀리지 않아서 섭섭하신 분 있을 겁니다. 내가 가진 꿈이 있었는데, 내가 결혼하고 싶은 이성이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하시는 거지요. 내가 가고 싶었던 대학이 있었고, 꼭 가고 싶었었는데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시는, 내가 갖고 싶었던 직장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좌절시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에게 원망, 하나님을 향한 화가 나지요. 이런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을 한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못하게 하고 좌절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의 시작일 수 있다. 내가 세운 계획을 좌절시키고 하나님의 진짜 인도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지요. 7절에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있으되,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친근감이 가는 것은 우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바울도 금방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든 무시아, 비두니아로, 아시아로 가려고 하고 있었던 거지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애썼습니다.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해보고 싶었던 거지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데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쓰는 7절 바울의 몸부림이 가고자 애쓰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데 우린 계속 하고 싶은 거지요. 그런 적 있으십니까? 그런 적 있으시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예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 쓰다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 자기가 계획하지 않았던 드로아로 이동하려고 할 때, 무시아에서 에베소 쪽으로, 그리고 비두니아 이쪽 지역으로 가려고 애쓰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해서 드로아로 이동하고 있을 때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 7절에서 어떻게든 자기 뜻대로 해보려고 애쓸 때, 그때는 하나님이 환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뜻을 꺾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계획하지도 않았던 드로아 지역을 향해 갔을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까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다를 건너가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도우라가 맞는 표현이죠. 사도 바울이 먼저 건너가야 될 장애물은 바다보다도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생각했던 자기 계획이 장애물이었습니다. 자기 계획을 먼저 뛰어넘어야지 됐던 거지요. 여전히 내 뜻대로 하려고 애쓰는 것, 그것을 넘어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건너가야 될 장애물. 그것은 꼭 환경 상황만이 아니라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 내 뜻대로 되었으면 하는 마음, 이 장애물을 넘어가야, 이 장애물을 건너가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음을 같이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귀한 것은 10절에 보면 바울이 환상을 보고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자기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기를 애쓴다.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쓴다. 바나바와는 의견이 달라서 헤어졌지만, 의견이 안 맞아서 사람과는 헤어졌지만, 성령님과 의견이 다른 것, 다른 채로 있을 수 없기에 성령님의 뜻에 자기 뜻을 꺾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환상을 보았을까? 오늘날도 누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하늘나라의 신령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부러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성령 충만한가? 부러움을 갖게 되어지는데, 아무리 신비한 것을 보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지요.
신비한 경험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기를 애쓰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7절과 10절에 7절에는 애쓰니, 10절에 힘쓰니 같은 의미가 있는데 7절에서 애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어떻게든 내 계획에 맞추어서 애썼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고, 근데 10절에 힘쓴다, 이 힘쓰니 이것은 이제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힘쓴다. 그러니까 7절과 10절에 애쓴다, 힘쓴다 완전히 다른 의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과 10절 애쓴다, 힘쓴다 에너지가 드는 거지요. 순종하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불순종하는데도 에너지가 요구되어지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도 애쓰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사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왕이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에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이에 애쓰고 있는가? 불순종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순종하기를 애쓰기를, 순종하는 일에 힘쓰기를. 왜? 순종하는 것이 더 유익하니까.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을 했더니 형통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 계획을 포기했더니 유럽이 복음화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루디아라는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유럽이 복음화가 되어집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더니 더 큰 일이 열리게 되어진 거지요. 10절 바울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주어가 바울이지요. 바울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을 본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 다음에 주어가 바뀌는데 주어가 우리가로 바뀌지요. 우리가. 환상은 바울만 보았는데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바울 혼자 힘쓴 것이 아니라 함께 힘썼다. 왜? 하나님이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함께 힘썼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환상은 바울만 보았습니다. 결정은 함께 했다. 여기서 함께 결정했다. 지금 바울이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바나바와 헤어지고 새로 선택한 동역자 실라가 있고, 루스드라에서 만난 청년 디모데가 있고,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2차 선교 여행부터 동행하게 되어지는데 드보라에서 만나지요. 함께 결정했다.
누굽니까?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가 함께 결정합니다. 선교팀이 선교를 진행하는데 하나님께서 리더인 바울에게 한 상을 보여준 겁니다. 리더만 한 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함께 분별을 하고 함께 기도한 거지요. 기도하면서 함께 분별했더니 함께 결정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함께 순종하기를 힘쓰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참 놀랍습니다. 많은 일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반기를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이 한 상을 보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안내한다 라고 할 때 그 동행하는 사람 중에 난 인정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한 상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한 상을 보여주시지 않겠느냐고, 나도 좀 한 상을 봐야지 되겠다고. 우리 원래 계획대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고, 원래 계획대로 고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자 자기 생각대로 간다면 선교팀은 깨질 수밖에 없겠지요. 뿐만 아니라 그 선교팀에서 이탈하게 되어지면 영광스러운 사역에서 배제되어지겠지요. 그런데 이 바울 선교팀의 아름다운 장면은 그 누구도 자기 계획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한 상은 바울만 보았는데 함께 기도하고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썼다. 하나님이 교회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세우신 리더에게 하나님의 비전들을 보여줍니다. 교회 비전은 새로 등록한 새 신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리더에게 비전을 주고 비전을 이끌어 가게 하시지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힘쓰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지산교회 선교 사명, 매 주일날 사도신경하고 교회 사명을 하는데 암송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화면에 띄워진 것, 읽는 것에서 머물러 있는가? 우리 모두는, 지산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비전 가지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고 세워서 가정, 직장, 지역 사회 속에서 공헌하는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지산교회 소속된 공동체의 사명, 비전으로 주일마다 우리가 낭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비전들이 어쩌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기도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하도록 순종하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이지요. 우리 교회가, 아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생각대로 안 되어서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생각지 못한 일도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성경의 인물들도 물어보면 그들이 고백하기를, 아브라함한테도 물어보면 내 뜻대로 안 되어서, 내 계획대로 안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서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모세에게 물어보아도 내 뜻대로 안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되었다면 노예 반군 지도자로 처형당하고 끝났을 인생인데 내 뜻을 꺾어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하신 것. 바울도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내 뜻, 내 생각을 하나님이 꺾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꺾어주셨고 2차 선교 여행지에서 내 계획을 꺾어주셨기 때문에 유럽 복음의 통로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도 한번 돌아보시면 내 생각대로 안 되어서 서운한 일도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 뜻대로 안 돼서 감사하다. 내가 생각지 못한 일을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내 생각대로 안 돼서 서운하고 실망하신 분들, 내 계획대로 안 돼서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인물들, 그리고 오늘 삶의 자리에서 신앙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내 기도 제목을 응답하고 순탄하게 하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에서 새롭게 발견하는 것은 내 생각을 깨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되어진다.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구체화되어질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떠나라고, 어디 갈 것 알려주고 떠나라고 하면 참 좋을 터인데 떠나라고, 떠나는 일에 순종하면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죠. 그 고백은 오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 간증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절망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서운했던 적 있지만 이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감히 생각지도 못한 일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셨고 앞으로 행하실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한 것, 새로운 인생길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 하나님이 막아서 서운했는데 다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불순종하는 일에, 내 생각, 내 계획을 이루는 일에, 애쓰는 일에 에너지를 모으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